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 사실 성경 본문을 택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성경 전체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1장 1절에 의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계시록 맨 끝장 가보세요. 계시록 맨 끝장의 끝부분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오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근거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거래요. 곧 오실 분이에요.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 이게 사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주 예수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 예수의 은혜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그걸 기도한다 그 소리예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간접적으로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래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거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 흔히 교회 다니면서 들어서 아는 말, 삼위일체라는 말로 하나님이 곧 예수고 곧 성령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은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하고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사 쭉 그것이 결국 그게 곧 예수요. 그게 곧 하나님이에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는 누구이고 그리고 성령은 누구인가 그걸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읽을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읽는 이 성경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는 누구고 성령은 누구인가 그것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을 때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선 그거를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주보에 예배 순서지에 보면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본문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주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은 누군가에 대한 답이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거 하나를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찬송가는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그리고 이따 이제 또 설교 도중에 나오면 알겠지만 예수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한데 성령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설교하면 도중에는 성령에 대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설명이 길어질지도 몰라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질문을 왜 하느냐? 교회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고 물으면 다 대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다. 등등.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종교든지 신을 믿지요. 그죠? 각 종교마다 신을 믿습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믿는 신이 있어요. 그걸 보통 부처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그래요. 기독교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 예수님 그래요. 또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알라 그래요. 모든 종교마다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를 우리는 사실 어떻게 믿느냐? 아무 생각 안 하고 습관적으로 믿어요. 대부분이요.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의 대부분은 왜 그 사람들이 이걸 믿습니까? 이를테면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그쪽 지역에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이 그게 진리여서 믿어요? 아니면 왜 믿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주위의 환경에. 그죠?
이란, 이라크 지역, 이쪽 지역은 알라신을 믿는 거 빼놓고는 다른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태어나 보니까 엄마도 믿고 아빠도 믿고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 주에 다 믿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믿어요. 그죠? 근데 그에 비하면 한국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불교도 있고요, 기독교도 있고요, 캐톨릭도 있고요, 그죠? 로마 카톨릭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그밖에 뭐 무당 참귀신을 믿을 수도 있고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모태신앙일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따라서 다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교회 갈 때 대개 어떻게 해서 가요? 친구 따라가요. 엄마 아빠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친구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뭐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적어도 각 종교에서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제대로 알고 다녀야 하지 않겠어요? 어느 종교든지. 그죠? 근데 대체로 그냥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나는 교회 갔어요. 아니면 친구 따라서 그냥 갔어요. 친구가 믿으니까 갔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상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멈칫멈칫하죠. 그리고 혹시 괜히 대답했다가 틀렸다고 창피당할까봐 말을 더듬더듬하고 피해요. 잘 안 하고. 그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대답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어디를 펴놓고 그 부분을 읽으면서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도 된단 말이죠. 예? 이를테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고 맞아 죽을까봐 도망갔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잘한 거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잘한 것도 없는데, 그죠? 속이고 거짓말 했는데도 그걸 야단 안 치고 보살피고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야단을 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바로 되기는 원해요. 그러나 야단치고 막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좀 잘 알고 믿어야 되는데 잘 알고 믿지 않으면 헛믿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믿는다, 어떤 사람을 믿는다 그러려면 일단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알아요? 어떻게 해야 알죠?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믿는다 그러려면 어떤 목사를 믿는다 그러려면 그 목사의 얼굴도 안 보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죠? 최소한 얼굴이라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목사라면 특히 뭐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외모도, 모습도 보고, 그 다음에 말도 들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확실히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사는 모습을 실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내가 어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확실히 믿으려면 첫째 최소한 그 사람의 얼굴이라도 사진이라도 한번 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고, 그 사람의 또 삶의 모습을 실제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거는요, 사실은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젊은 사람이 연애를 한다. 젊은 사람이 만약에 중매해서 결혼한다. 그런데 중매하는데 사진도 안 보고 중매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사진이라도 봐야 돼요. 그죠? 물론 사진이 그게 포토샵으로 처리해가지고서 못생긴 걸 이쁘게 만들고 거짓말로 처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진이라도 봐야 돼요. 그것도 안 보고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 든다. 혹은 뭐 그렇게 저가 못생기고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또 어떤 데 못생겼다 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화로라도 통화를 해보니까 불과 몇 분 얘기했는데 사람이 믿음이 확 가요.
목소리도 듣기가 좋고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사람이 매너가 있고 뭔가 편안하고 푸근하고 인격적이고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긴 거하고 관계없이 외모와 관계없이 믿음이 가죠. 호감이 간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요? 사기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 좋아도 사기꾼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사기꾼들 치고 외모가 흉악하게 생기고 무지막지하게 생기고 못생기고 아주 더럽게 생기고 그런 사기꾼 봤어요? 아니에요. 사기꾼들은 전부 다 잘생겼어요. 깨끗해요. 얼굴도 하얗고 깨끗하고요. 눈도 선하게 생기고요. 네, 저도 인생 살면서 사기꾼을 몇 번 겪어봤는데 그 사람들 다 선하게 생기고 깨끗하게 생기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잘생긴 목사급이에요. 눈동자도 맑고 깨끗해요. 그런데 대단한 사기꾼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사기를 못 쳐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외모로 봐서는 사람 못 믿어요. 그 다음에 말만 들어도 못 믿어요. 실제 그 사람을 오랜 세월을 두고 보면서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봐야 제대로 아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를 믿으면서 내가 진정으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믿는 종교가 정말 믿을 만한 종교인가 아닌가는 세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러려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외모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외모를 내세우는 신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신들은 안 내세우는지 몰라도 인간들이 만들어요. 인간들이. 그죠? 그러니까 불교의 경우 불상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저 경주에 가면은 석굴암이라는 불상이 있는데 그게 아주 오동통하니 예쁘게 생겼죠. 그죠? 오동통하니 편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인도의 불상은 어떻게 생겼어요? 간다라 지방의 그 간다라 미술 거기 불상은 어떻게 됐어요? 비쩍 말랐어요. 바짝 말라서 갈비뼈가 탄상하게 드러나고. 그럼 어느 부처가 진짜 부처예요? 결국 불상이라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죠?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자기네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만든 것이지 그게 신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많은 종교들은 신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자기네가 섬겨요. 그래서 동남아 쪽에 가면 태국 쪽에 가면 어떻게 돼요? 뱀 같은 것들이 용, 뱀 그래가지고 용이나 뱀이나 거기서 고기예요 사실은. 그런 신들을 많이 만들어서 섬기고 그죠? 또 저기 저 티베트 쪽에 가면은 거긴 거기대로 또 무슨 이런저런 형태 이런저런 형상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섬기고 다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신이란 건 뭐예요?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신은. 예를 들어서 잡귀신인 무당이 섬기는 잡귀신도 그 무당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 무당이 섬기는 잡귀신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이에요. 그 영이면 형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사람은 첫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호감이 가든지 반감이 가든지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영의 세계의 영들은 모습을 보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죠? 모습이 또 설령 그럴듯하게 천사처럼 보인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사기꾼일 수가 있다니까? 그죠? 천사의 모습으로 마귀가 사탄이 위장할 수가 있다니까요? 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말도.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귀신들이 천사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아주 말도 고상하게 하고 좋은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네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려면 사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가짜예요. 신은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첫째. 그 다음에 그럼 그 신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신의 말이라는 게 어때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말하는 게 이때 저때 앞뒤가 막 달라요.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런 신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 비유에 맞으면은 헤헤 웃고 잘해주고 지 비유에 틀리면 막 성질내고 뒤집어엎고 죽이고 그런 신은 믿을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말을 잘 살펴야 돼요. 말을. 그 다음에 말은 그럴듯하고 계속 좋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신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봐야죠. 그죠? 사람들이 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하는가? 아니면 그때마다 채찍을 들어서 내리치고 한두 번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만 되면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런 신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신인가 아닌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기록해낸 책이 성경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쟁이 아닌가.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꼼꼼히 쭉 읽어보면은 이게 진짜네.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네.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말에 속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로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잘해주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인간을 보호하시고 감싸고 믿는 자들을 자식처럼 친자식처럼 살피는 그런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 그걸 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를 잘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라든지 혹은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좀 오랫동안 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성경책을 펴놓고 질문을 이 안에서 펴놓은 페이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답해라. 얼마든지 한없이 나올 수 있어요. 어느 페이지를 펴도.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시편에 제가 아무데나 펴볼게요. 시편에 이렇게 펴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겁니다. 50편을 폈어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드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다음에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 이 세상부터 저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온전히 아름다운 신원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오시면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능력으로 오시기 때문에 불이 막 타오르고 사방에서 광풍이 분대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하나를 봐도 다 하나님이 뭔가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어디를 봐도 그래요, 이게. 네. 다만 우리는 이걸 읽어도 아무 생각 안 하고 읽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끽하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거 이상은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은요. 수도 없이 많은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종합해서 정리해서 압축하면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세 가지. 손가락 세 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 뭐예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그리고 최고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창조주예요. 유일하시고 최고이신 창조주예요. 엄지손가락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1등이에요. 1등 최고예요.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있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만 창조주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뭐가 있죠? 크게 세 개가 있어요. 크게 천주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캐톨릭 이거하고 포함해서 하나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본다면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는 똑같이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다. 그래서 유일하시며 최고이신 창조주를 분명히 믿어요. 그 밖에 인도의 힌두교는 안 믿어요. 그죠? 거기도 창조하는 신이 있어요. 근데 다른 신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거기 신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징그럽게 많아요. 온 세상에서 제일 많은 신을 믿는 나라 인도하고 일본 두 나라 아마 최고로 많을 겁니다. 유일하시며 최고이신 창조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맞아요? 하느님이 맞아요? 이 유일하시고 최고이신 창조주라는 의미를 살리는 뜻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더 가까워요. 오로지 하나니까. 예? 하느님 그러면 하늘에 계신 님이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이신 님이죠. 그죠? 아마 하나님이란 번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잘된 번역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창조주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못하는 게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치료하고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앞일도 아시고 지나간 과거도 아시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최고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 다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앞일도 아세요.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죠. 모든 것을 아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 계신 하나님이에요. 천국에도 계시고요. 이 세상에도 계시고요. 지금 한국에도 계시고 지구 반대편 브라질 쪽에 남미 쪽에도 계시고요. 여기 계신데 지금 한국에도 서울에만 있어요? 아니요. 제주도에 있고 강원도에 계실 수도 있고 큰 교회도 가 계시고 예배 중에 작은 교회도 계시고 동시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만 계세요? 아니요. 집에서 있을 때도 잘 때도 계시고 화장실에 가서 똥 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샤워를 할 때도 옆에 계시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디나 다 계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이 보기엔 불가능해요. 그죠? 인간이 보기에 한 인간이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동시에 다 계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두 개로 하나님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그 표시, 그림, 주보에 요약한 그림. 이게 뭐예요? 오케이, 좋다는 뜻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게 보통 좋으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이게 제일 첫 번째로 강조되어야 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이 기반이 약하면은요 나중에 죽을 병이 걸릴 때 치료가 안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치료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좀 이따고요. 일단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 본문이 뭐였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냐? 하나님 자체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온통 사랑으로 똘똘 뭉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우리는 다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시기를 원해요. 진짜 그걸 원한다면 그 말은 동시에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젖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남을 볼 때 시기하는 눈으로, 경쟁한 눈으로, 남을 무시한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의심한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사랑하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죠? 어린 애들도 조금만 이놈 그러고서 누가 조금 그러면은 조금만 무섭게 하면 그냥 무서워서 고개를 돌리고 피하고 이런단 말이죠.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말은 알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듣고 믿고 알면서도 잘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해요? 젊은 남녀가 둘이서 좋아서 죽고 못 산다.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래요. 그리고 언제나 온유한 거래요. 그러면서 사랑의 특징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뭐 남녀 간의 사랑? 연속곡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그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다른 사랑을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구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구하신다. 그런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 거짓말 절대 못하세요.
거짓말.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지키세요. 반드시. 말씀하신 내용을 바꿔서 말을 번복한다든지 그래서 거짓말한다든지 절대 그런 걸 못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3번과 4번은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예?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은 이 전체가, 자,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찬송가 여기를 빼버려요. 이만큼의 찬송가에 빼요. 그럼 여기 이만큼인데, 이만큼 중에서 여기까지가, 이 앞에 이만큼이라 이렇게 많은 두께가 이게 구약이라고 해요. 구약, 옛날,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럼 옛날에 했던, 하나님이 옛날에 했던 약속이고, 이건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래요. 구약, 신약.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결국 이 책 전체가, 성경책 전체가, 신구약 전체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게. 그러고 그걸 갖다 일일이 다 쓰고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실천한 걸 갖다 다 적어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책을 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애들이 자라면서 아빠하고 약속을 해요.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얘야 네가 공부를 잘해서 뭐 어떻게 하고 성적이 얼마나 오르면 사줄게. 이제 이런 약속들 보통 많이 하죠. 그럼 그거 가지고 글을 썼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번 뭐 중간고사에 기말고사에 성적이 얼마까지 오르면 자전거를 사주기로 약속함. 그러고 쓰면 몇 줄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약속도 애도 어기고, 그죠? 애가 또 그걸 실천해도 아버지가 어기기도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약속을 어기면 어겼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어요. 100%예요. 100%.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부모하고 자식 간에 약속하는 것도 한두 줄이고, 그죠? 법적으로 계약서를 써도 그거 그래봐야 몇 장 안 돼요. 웬만한 계약서가 다. 근데 이렇게 두껍게 계약서를 썼어요. 이렇게 두껍게. 근데 이걸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하나님이래요. 그럼 끝내주는 하나님이에요. 무지무지 좋은 분이에요. 그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을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기도는 하는데 아버지란 말에 걸려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못돼 먹은 경우에, 네? 육신의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패고 돈이라고는 한 푼도 안 벌어다 주고, 또 돈 벌어다 주고 뭐 좀 한다 할 때 하더라도 맨날 바람 피고 딴짓하고 나가서 또 살림 차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애들이 아버지라고 그러면 아주 진절머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또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아들을 갖다가 혹은 딸들을 바르게 교육시킨다고 그냥 패가면서 무지무지하게 엄하게 훈련시키는 집이 있어요. 숨도 못 쉬게. 그런 집에서 자란 애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못돼 먹은 아버지한테 자란 애들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고, 아버지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엄격한 아버지에게서 자란 애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보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게 어려서부터 몸에 밴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어려서부터 몸에 배면 아버지 소리만 들으면 옴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절에 가는데 부처님 아버지 그래요? 안 그러잖아. 그냥 부처님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려면 내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진저리가 쳐진다니까. 이런 사람들 신앙이 굉장히 안 자라요. 밑바닥이 빠져 있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게 힘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 언제 나타나느냐. 평소에는 그럴듯해요. 그런 사람들이 뭐는 잘 믿어요? 첫 번째, 유일하시고 최고이신 창조주 하나님 이건 믿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것도 믿어요. 우리의 뭐예요? 생과
복뿐만 아니라 화와 저주도, 사망과 화까지.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야단 맞을지 몰라. 이게 항상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신앙이요. 좋은 거 같죠? 겉보기엔 좋아요. 행동 반듯해요. 남이 보기엔 잘 믿어요. 근데 속으로 속빈 감정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무기력해요. 나중에 병이 생기면 병이 치료가 안 돼요. 이게.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기 전부터 치료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동시에 신의원사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치료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하는 일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목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치료를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수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그러고 살펴보니까 그게 몇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아무리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고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받아들인 사람도 신앙이 좋아서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경우가. 그래서 그 왜 그런가? 그러고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서 찾아봤더니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를 안 했을 때 그런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치료 안 돼요. 근데 그때 말하는 회개는 어떤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설교할 때 누차 강조했듯이 입으로만 나불나불하면서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말하는 건 회개 아니에요. 그건 죄의 자백이고 죄의 고백이지 그걸 회개라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 회개는 어떤 거예요? 다시는 그 짓 안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짓 안 하고 그렇게 살던 모습에서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똑같이 그 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의논을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의논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하길 바란다.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그게 히브리어의 회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의 회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하고 그 함께 생각한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 말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 회개를 안 한 사람은 병치료 안 돼요. 아무리 난리 쳐도. 아무리 목사가 안수기도를 그냥 꽉꽉 눌러서 그냥 목이 쑥 들어가도록 누르면서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회개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또 이 사람은 회개도 충분히 하고 분명히인데 왜 치료가 안 될까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이유가 용서 안 한 거예요.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용서 안 했으면요. 병치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어떤 아버지가 아주 포악하고 난폭하고 엉망진창인 아버지, 못돼 먹은 성질도 고약하고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자란 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들이 암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 아들이 암이 나려면 그 못돼 먹은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요. 자기가 살려면 그 못돼 먹은 그 인간이 누구든지 간에 그거 용서 안 하면 병이 안 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용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가 남아있는데 무슨 병이 낫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돼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거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성경을 읽어서 찾은 걸로 거기까지 찾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리 안수 기도를 하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아는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알지 않고 좋은 줄도 알지만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신 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을 쓰죠. 공경하고 외가 두려울 외자예요. 두려워하면서 공경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철들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주가 한 5살, 6살, 많아야 7살 정도 먹은 나이 그 정도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가 두렵고 할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고 할아버지가 제일 만만하지. 손주들한테 제일 만만한 건 할머니지. 그죠? 할머니는 아주 완전히 밥이에요, 밥. 근데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엔 어때요? 손주들이, 나이 어린 애들이 자기의 부모님은 두려우면서도 그 부모님이 두려운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친하고 좋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은 다 받아주니까. 그죠? 야단 안 치고 다 받아주죠. 근데 엄마, 아버지는 가끔가다 야단 치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만만한 게 할아버지, 할머니지. 근데 걔네들이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할 줄 알죠. 그러니까 믿음이 크는 순서대로 말하면 첫째가 뭐가 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애들이, 나이 어린 애들이 자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좋아하고 믿어요. 믿고서 망나니처럼 행동을 해요. 수염도 잡아당기고 할머니도 막 할머니한테 땡깡도 부리고 해요. 남의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요? 못해요. 그죠? 애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의 할아버지다. 볼 때는 좋은 분이고 나의 할머니다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첫 번째 출발이 어디냐? 두 번째 거예요. 이거.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아주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크다가 보니까 아이고 좋기도 좋으신 분이지만 무작정 한없이 영원토록 좋기만 한 분이 아니네. 한 번 화나면 어떻게 돼요? 진짜 화가 나면 온 인류가 깡그리 쓸려나갈 정도로 다 죽을 정도로 무서운 분이네. 하시고자 하면 사람을 놈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의 콧김 하나에 온 세상이 다 망해버릴 수도 있네. 그거를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신앙이 크는 데는 첫째,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이게 신앙생활 초기부터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신앙이 크면서 다시 첫 번째 거인, 유일하신, 거룩하신, 그야말로 최고이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잘못돼서 처음부터 엄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이게 들어가 놓으면은 기가 죽는 거죠.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순서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고 좋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못 가리키는 기독교 쪽의 교단과 교파가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특정 교단을 비판하고 옹호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비교적 잘못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캐톨릭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좋으신 하나님 이전에 뭐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더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벌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알게 모르게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에이 저는 뭐 이래요. 저는 실제로 몇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니래요. 그래서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신부나 수녀님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평신도인데다가 평신도래도 우리 성당에 누구처럼 봉사를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해야만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개신교 쪽에서도 이를테면은 제7일 안식교 같은 교단, 그런 데는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행위를 잘해야 돼요. 물론 성경에 행위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긴 한데 그걸 과하게 강조한 나머지 어떻게 돼요?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식교의 교인들 복장 보세요. 걔네들 얼마나 경건해요. 안식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출석할 때 그 앞에서 보십시오. 알록달록 빨갛고 어쩌고 저쩌고 착착 달라붙는 옷에 비싼 옷, 화려한 옷 그런 거 입고 나와요. 하나도 없어요. 아주 경건하게, 경건한 복장, 점잖은 복장으로 남자고 여자고 다 그렇게 하고 나와요. 왜? 그거 잘못하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복장이 깨끗해야만 천국 간다면 예수님도 못 갔을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신고 다녔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게 완전히 아주 몸에 배도록 토대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미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토대가 되고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잘못하면 벌 주신 하나님. 그런데 벌은 언제 줘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줘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어떤 인간이 죽을 때까지 벌 받는 인간이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거의.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둘째 왕이 다윗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이 벌 주셨어요? 사울한테? 안 주셨어요. 결국 죽을 때까지 안 주셨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지옥 갔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회개할 길을 끝까지 참으세요. 바라고 참으세요. 살아서 야단 안 쳐요. 그러니까 살아서 야단 치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죽어야 돼요. 12번 이상 죽어야 될 거예요. 수도 없이 죽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보통 아주 대표적인 악인이다 할 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벌 주셔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좋은 분이에요. 그걸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갖다가 요약을 하면서 앞에 두 가지로 웬만한 게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거기 뭐 사랑의 하나님, 나를 구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뭐 등등 다 들어가요. 근데 세 번째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삼위일체예요. 이 삼위일체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지는 않아요. 거기 여러분들 그 표에 삼각형 그려진 거 있죠? 거기 보세요. 글씨가 조금 해서 안 보이겠지만 그리고 영어를 써서 뭐 조금 그렇지만 어려운 영어는 아니에요. 왼쪽 위에 있는 게 the father니까 아버지고 오른쪽에 있는 건 the son이니까 아들이고 아래는 the Holy Spirit 그래서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걸 두 글자로 말하면 성령이죠. 그래서 세 개인데 거기 보면 father하고 son 사이에 어떻게 있어요? is no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곧 아들은 아니에요. 또 아버지가 곧 거룩한 영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아들이 곧 거룩한 영도 아니에요. 그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도 하나님이고 거룩한 영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르면서 같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이론이에요. 교리예요. 근데 이 말이 알듯 말듯 해요. 그죠? 안 그래요? 알듯 말듯 하다고요. 완전히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설명에 대해서 이게 100%다라고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근데 더 이상 설명 못 해요. 더 이상 설명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신이면 그 존재는 나하고 동급이에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동급이죠. 나하고 동급이면 내가 미쳤다고 믿어. 내가 나를 믿지. 안 그래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신이란, 내가 믿는 신이란 더군다나 나의 생명까지, 나의 모든 안전에 모든 걸 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이란 어떻게 돼요? 내가 나하고 동급이면 믿을 리가 없다니까. 나보다 뭔가 나아야지. 나한테 요만큼 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결혼할 때 여자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남편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나아야 좀 믿을 구석이 있지. 쪼다 같아가지고 멍청해서 나보다 모자라면 맨날 내가 데리고 키워야 되는데,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결혼하고 싶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나보다 나아야 믿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란 나하고 차원이 다르게 나보다 나은 분이에요. 차원이 다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위일체의 교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와 성령은 하나이면서도 다르다. 더 이상 알라고 들지 마세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7번 보십시오. 거기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특징, 손가락 하나로 표현됐어요. 첫 번째 특징, 유일하시고 최고이신 창조주 하나님. 이거하고 이걸 아는 게 최고예요. 으뜸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으뜸을 알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걸 하기는 힘들어요. 순서는 뭐부터다? 좋으신 하나님부터다.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요? 여러분들 옆구리 쿡 찔르면서 하나님은 누구야?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이게 먼저 나오는 사람이 정답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랬더니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어쩌고저쩌고 하시고 다 그러고 하나님. 그거는 아직 정답 아닌 거예요. 그렇게 정답을 아는 사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고 외운 것이고 그 사람은 실제 영적인 전투에서 힘을 못 써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나의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이 나의 좋으신 성령님. 이게 좋으신이 먼저 붙어야 돼요. 두 번째 특징을 확실히 알아두지 않으면 죄의식에 눌린 삶을 살게 돼요. 혹은 자기 노력으로 천국에 가려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천국에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면서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아무도 못 지켜요. 여러분 저는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생활의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성도들을 만나보고 또 다른 목사님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 얘기를 듣고 이런저런 많은 정보를 들으면 들을수록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고 개판인지 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정상이라고 말할 만한 인간이 거의 없어요. 정상이라고 말할 만한 인간이. 그래서 요즘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평범한 인간이 그 인간이 제일 훌륭한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범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고집통머리가 안 가는 듯 하면서 얼마나 지독한지 전부 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완악한지 그야말로. 그러면서 그 완악함으로 싸우면서 부부간에 싸우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인들 간에 부부간에 싸우는 그거는요. 정말 등수에도 못 들어요. 그럴만큼 싸우는 사람들이. 근데 왜 살아 또? 그래도 또 안 헤어지고 살아.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이 세상에 누가 부부간에 제일 많이 잘 싸우나 경연대회라도 하듯이 그렇게 싸우고 살아. 참 놀라워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그거 당장 하늘에 날벼락 안 내리세요. 참 정말 그 대신 수없이 참고 계시죠.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나중에 노아의 홍수처럼 한꺼번에 싹 쓸려나갈지 몰라요. 참 우리 하나님을 두려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더 먼저 알아야죠. 예. 두 번째 특징 잘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특징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 잘 모르면 하나님 한 분이다 하고 하나님 한 분을 존경하는 건 좋은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특히 예수를 부정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게 유대교고 그게 이슬람교예요. 아시겠죠? 유대교와 이슬람교는요, 공통적으로 예수를 부정해요. 근데 유대교는 예수를 완전히 부정을 해요. 기껏해야 어떻게 돼요?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불쾌한 선지자예요. 아주 싸가지가 없는 선지자 이렇게 봐요. 유대교에서는. 이슬람교에서는 어떻게 봐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봐요. 어느 정도 선지자? 노아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뭐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 마호메트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성경만큼 혹은 성경보다 더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 걔네들 신약도 어지간히 인정해요. 신약도 어지간히 인정하는데 걔네들이 따로 또 강조하는 게 있죠. 그래서 예수를 우습게 봐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것만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그리고 이단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이야기예요. 성령도 얘기해요. 근데 성자가 문제가 좀 있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죄를 져서. 그 대신 예수 대신 내가 훨씬 더 훌륭한 예수 대신 삼위일체 중에 하나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문선명이에요. 예수는 불완전한 존재였다. 그래서 내가 더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그거 비슷하게 또 은근히 뭐 세계도 맞는데 사실은 나도 빠질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이만희가 슬쩍 끼어들어가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삼위일체 중에서 예수를 부정하면서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끼워 넣거나 아니면 삼위일체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하나 더 끼워 넣어서 네 개를 주장하거나 이쯤 되면 이제 이단이죠. 또 그거 가지고 또 부족하고 뭐 말이 궁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는 둥. 이쯤 되면은 참 딱한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그건 기독교 아닌 거예요. 그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두 번째 특징,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에게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베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10년 전보다 지금이 어떻게 돼요? 남에게 베푸는 양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10년 전에도 구두쇠, 지금도 구두쇠, 남에게 베푸는 거 일절 없음, 베푸는 액수 똑같음, 그거 신앙생활 헛헛한 거예요. 가짜 신앙인이에요. 예. 거기 누가 갑자기 콕 옆구리 찌르고 물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누구야? 라고 물으면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 대답이 먼저 나올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비교적 제일 잘 가르친 게 제가 보기에는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거 노래 부르잖아요. 요즘엔 모르겠어요. 굉장히 한동안 오래 불렀어요. 이거 10년, 20년 이상 불렀어요. 이거. 예. 근데 그게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게 토대가 된 다음에 어미하신 하나님 이걸 알아야죠.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좋으신 어머니,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할아버지, 좋으신 할머니 이게 토대가 된 애가 그러면서 자란 애가 나중에 철 들고 나니까 좋기만 한 분이 아니라 굉장히 무섭고 엄한 분이기도 하네 라는 걸 알고 진짜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예. 거기 더 생각할 점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쭉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이번 주에. 꼭 읽어보세요. 다음 설교가 거기에서 나올지 그 다음에 이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갈 거예요. 근데 1장부터 5장까지면 노아의 홍수 전까지입니다. 예? 거기까지 꼭 읽어보시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몇 가지나 나올려나 10가지, 20가지 이상 찾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찾아보세요.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은 이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유일하시며 최고이신 창조주는 한 명뿐이에요. 그죠?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 이외에는 이슬람, 마호메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창조주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불교에서도 얘기 안 해요. 이슬람도 그밖에 힌두교, 일본의 어떤 종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유일하신 최고 창조주다. 그렇게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건 기독교는 분명히 이렇게 믿어요. 이슬람도 그렇게 믿어요? 아니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비교적. 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 형제 간에도 죽여요. 이슬람을 배반하면. 그죠? 내 새끼인데도 죽여요. 그냥 형제인데도 죽이고.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안 죽이는데 너희들이 왜 나서서 죽여?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가인을 너희들이 형제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았잖아. 죽여도 내가 죽일 것이고 내가 처리할 일인데 왜 너희들이 나선단 말이야. 가인과 아벨이 죽은 다음에 가인에게 표를 줘서 죽이지 못하겠다는 사실조차도 이슬람에서는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 알아도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밖에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기독교 빼놓고.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다른 신들과 여러분이 비교해 보십시오. 무당들이 섬기는 잡귀신들 비교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 기분에 조금만 내키면 다 벌 주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사상에 머리카락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 뭐 그 귀신이 팡팡 뜨고 난리를 치죠. 그 다음에 뭐 밥그릇에 돌멩이 하나 들어갔다. 이 쌀 제대로 못 일어서 난리가 납니다. 귀신이. 그 다음에 무당 부부가 사이가 좋다? 절대 그 귀신이 꼴을 안 봐요. 그래가지고 무당은요 부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건 말만 부부지 부부 아니에요. 그 꼴 못 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부부는 하나라고 해요. 하나라. 특별히 기도할 때 일시적으로 합의보고 잠깐 방을 따로 쓰는 거 빼놓고는 절대 각방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합쳐지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고 영 다른 거죠. 다른 신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걸 쭉 알아보면 진짜 하나님이야말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특징을 10가지 이상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특징에 비춰볼 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드러나요. 예컨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 둘째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랬죠? 거기서 나를 구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하고 지키는 분이라면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줘야만 지금의 문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알면 그거에 비추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다. 나는 어떤 존재자가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나를 구하고 내가 나를 지키겠다 이래요. 혼자서도 잘해요. 뽀뽀뽀 유치원에서 배운 그걸로 세상 살라고 들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뽀뽀뽀 유치원에서 가르친 그 자체가 사실은 뭐다? 악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사실은 죄악의 길이다. 혼자서도 잘해요란 없어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에 비추어 때 나는 누구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근데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질문에서 답이 하나도 안 떠오른다. 그러면은 그 다음 성경 기절, 시편 139편, 고린도전서 11장, 에베소서 2장, 디도서 2장, 거기에 있는 절수에 해당된 거, 그거 찾아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나는 누구인가가 조금씩 알아져요. 그래서 일단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불분명하면 신앙이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잘못되고, 그 중에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실패하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망조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말하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최고이시고 때로는 무서운 엄하신 그런 창조주이시다. 이걸 인정할 줄 모르면 이건 뭐예요? 신앙이 또 안 크는 거죠. 갓난아기 신앙이죠. 어린애 신앙이죠. 그죠? 평생 그걸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유일하시고 최고이신 아주 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에? 이것까지도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이단이나 다른 종교하고 구분되는 특징으로 삼위일체를 인정한다는 사실,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 두셔야 됩니다. 자,